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렀던 이 아니만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아니만인, 나는 믿고 있다, 나는 믿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끔찍하고 지옥 같은 그 수용소의 생활을 견뎌냈고 버텨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금방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속 죽고 사랑하는 친구들 또 같은 민족들이 그 끔찍한 고통에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점점 절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노래에다가 이런 후렴구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 의사였는데요.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구원자는,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그곳에서의 그 끔찍한 생활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을 내고자 이렇게 물 한 컵이 보급이 되면 반 컵은 마시고 반 컵은 세수를 했대요.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면도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스로의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을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나치 군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나 봐요. 면도를 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뭔가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젊은이는 수용소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믿는다, 이 아니만인의 노래의 가사를 본인 스스로 다시 고쳐서 다시 불렀대요. 이렇게 고쳤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주님께서 그 권능의 팔, 도움의 팔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펼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해서는 아닌지,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그 주님을 붙잡는 기도의 끈을 내려놓아서는 아닌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귀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또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대림절의 절기는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는 할까?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정말 계시기는 할까? 오시기는 할까? 이런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분명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실 거야,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노래했던 그 젊은이처럼 끝까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깨달음을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의 본문을 봤는데요,
바로 앞에 9장 바로 앞에 나오는 이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정말 어둡고 절망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8장 22절의 말씀이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의 고통뿐이라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흑암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흑암이고 흑암이고 흑암이었다, 그냥 강조를 위한 반복이 아니에요. 그 흑암이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각기 다른 어두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어두움,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받는 이 멸시와 이 억압, 그런 어두움, 그러니까 인간이 받는 그 모든 어두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삼중고를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가끔은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만나서 3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이 제한이 되고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면역력도 생기고 중증 환자도 줄어들고 그렇게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이 경기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들리는 말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먹고 살만하겠다 하면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의 여유가 있고 건강도 좋은데 가끔은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흑암이 있고 흑암이 있고 흑암이 있다. 이 삼중고를 겪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이 삼중고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노래가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장 6절부터의 말씀을 봤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으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 1절을 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 되죠. 그러나 흑암이 있고 흑암이 있고 흑암이 있지만, 그러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두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 반전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흑암이 있어도, 우리들의 삶에 어두움이 있어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절망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 절망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되는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어두움의 땅에 흑암에 빛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삼중고처럼 흑암이 있고 흑암이 있고 흑암이 있고 어렵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죄로 물들었고 죄의 어둠이 있고 인생의 고난으로 어둠이 있고 그 어떠한 흑암으로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리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는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그 넓으신, 그 크신 위대하신 주님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우리 주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경이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자체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부 담을 수 없는, 우리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경이롭고 기적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은 모사라, 조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진심으로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학생부터 노인까지, 학생, 의사, 경제인, 자영업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외롭고 힘들어하고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줬다면, 누군가가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안아주었다면, 그런데 그 위로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제 고향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요. 요즘은 뜸하지만 예전에는 12시고 새벽 1시고 본인이 힘들다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항상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술에 취해서,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새벽 12시, 1시, 2시에 전화 오면 저도 받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친구야, 그만해. 나 새벽 예배 가야 돼.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 늘 위로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상담자와 많은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상담자들이 완전한 위로와 정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24시간 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치 못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어두움을 밝히 빛내시고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이 국가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식이 있습니까? 영원한 물질이 있습니까?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자녀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차원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 샬롬, 완전한 이 평안의 상태. 이 평강은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돈과 이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밖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의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죄와 인생의 고통, 그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경이로우신 주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고 영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이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삼중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희망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나의 주님입니다. 나에게 오신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오셨고, 나의 가정의 주님으로 오셨고, 나의 자녀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집안에다가 성탄의 트리를 많이 하고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사람들과 선물도 교환하고 만나서 파티도 하고 즐거움을 나눈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잡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이 오늘 본문에 선포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도 희망이 노래될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이 말씀은 옛것이 다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것은 다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살던 집, 예전에 알던 사람들, 예전에 먹던 음식 다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공부하는 것, 오늘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자녀들 키우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 다 그대로예요. 어제와 똑같아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경이로우신 주님 안에 있으니 나의 삶이 경이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기적이신 주님 안에 있으니 나의 삶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먹던 밥 한 끼 똑같은 밥 한 끼인데 그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숨을 쉰다는 게 기적이에요.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이 넓고 광활하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 넓은 우주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는 게, 운행되어진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경이롭게 보입니다. 우리가 그 경이로우신 주님 안에 있으니. 예전에는 마음이 속상하고 외롭고 누가 한 명 인정해 주지 않고 마음 둘 곳이 없으면 정말 쓸쓸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사 되시는 주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상담자 되시고 조언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그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 저 사람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없으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오히려 손잡아주고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어도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의 아픔과 고민을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발말 동동 굴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 고난조차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세상의 물질을 쫓아다녔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아다녔고요, 사람들을 쫓아다녔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녔는데 영원하신 주님, 그 평강의 주님 안에 있으니 그 물질, 그 명예, 그 권력, 세상의 즐거움 다 일시적인 것이구나.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거기에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물질에 기대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의 즐거움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없어도 기죽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많이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높아져도 겸손하고 낮아져도 당당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새로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가정의 주님, 내 자녀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름 중에 지금 가장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혹시나 무의미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기묘자 되시는 주님, 기적이신 주님, 경이로우신 주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이 기적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혹시 위로자가 필요하십니까? 상담자가 필요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모사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위로자 되시는 주님, 저에게 빛으로 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와주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휑하고 뻥 뚫린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와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으로도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까? 그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영원하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흑암이라는 그 인생의 삼중고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드는 귀한 믿음 안에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붙잡는 그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인생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참된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입술에 희망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또 선포되고 마음껏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